할렐루야. 우리 옆방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얼굴 보면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나절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선거지요. 여도, 야도 각자 다른 의미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선거이기에 반드시 이기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음을 봅니다. 국민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많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보다 더 중요한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인간이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에 대한 남산 스님이라는 분이 쓴 에세이를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은요, 인간은 세 가지에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는 자연, 둘째는 인간, 셋째는 나 자신. 이 세 가지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에세이를 읽고 난 뒤에 솔직한 저의 심정은 글이 참 허접하다는 생각이었어요. 글의 논리도 허접했거니와 무엇보다도 불교의 가르침과는 전혀 맞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불교는 자연과의 순응을 이야기하지 싸워서 이야기할 것을 말하지 않거든요. 또 인간과도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싸움 자체를 회피하는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속사의 모든 인연을 끊고 산속으로 도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에세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신앙인이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입니다. 성경은 말세 고통을 당할 때가 이르는데 그때의 첫 번째 징조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겁니다. 제일 큰 우상이 자기예요. 말세에는. 또 우리는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는 그 무엇과도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어떤 싸움이든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이는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지고 맙니다. 그가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잖아요. 그러면요, 결국 그가 얻은 부와 명예와 권세가 그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그렇기에 가장 먼저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지요. 둘째는요, 죄악입니다. 죄악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니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영생과 그리고 복을 좌우하는 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요, 영생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악이 그 관계를 어그러뜨려버립니다. 심지어는요, 기도마저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반드시 죄악은 싸워서 이겨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4절 보면 이렇게 고면합니다. 너희가 아직까지 죄악과 피 흘려 싸우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죄악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죄악과는 반드시 싸워서 피를 흘려서라도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지 못하게 뒤에서 부추기고 죄악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는 대적 사탄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 대적 사탄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지 우리는 앞에 두 가지 곧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대적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지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까? 그만큼 마귀와의 싸움은 중요한 싸움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고요.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대적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면 자기도 이길 수 없고요. 죄악도 이길 수 없습니다. 무조건 대적 사탄과는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싸움 이기고 계십니까? 사실 완승하고 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승률 50%를 넘는 이도 보기 힘든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승률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높여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깁시다. 반드시 이깁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세 가지 싸움에서 옆분 보면서 이깁시다. 이깁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본문을 봅시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자신이 이기게 하셨다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본문 14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성경을 통독하는데 이기게 하실 거라는 구절이 확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내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 구절이 뇌리에서 계속 떠나지 않을까를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에서 더 이상 지는 꼴을 보기 싫다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이고짐이 단순한 우리 개인의 이고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고짐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경기에서 이기고짐이 그들의 이고짐이 아니라 나의 온 국민의 이고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저를 더 부끄럽게 한 구가 있어요. 항상 우리를 이라는 구입니다. 이 구가 놀랍고 부러웠습니다. 왜요? 우리 현실을 이미 말했던 승률 50%도 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또 특출난 어떤 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동체 모두가 항상 이기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야.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워낙 대단한 믿음의 사도니까. 하지만 어떻게 그의 동역자들까지 그의 선교팀까지 항상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 놀랍고 부러운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항상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알아보기도 항상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이긴 후에 나중 영광을 반복해서 생생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내가 이긴 후에 내게 주어질 나중 영광을 생생하게 반복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14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이 구에 주목해 봅시다. 이 부분을 독일어 성서 주석은요 이렇게 직역합니다. 개선 행렬에 참여시키신다. 이게 훨씬 헬라어에 맞는 직역입니다. 개선 행렬에 참여시키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온 부대들에게 로마에 입성하면서 개선 행렬을 벌이도록 해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카퍼레이드를 벌이게 한 거죠. 길 양쪽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돌아온 군대를 향해 환호합니다. 나팔을 불어줍니다. 꽃다발을 던집니다. 향기 나는 것들을 막 뿌립니다. 이기고 돌아온 군대에게는요,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지요. 지금 바울은 그런 장면이 상상이 되도록 신앙인들의 이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듯이, 시청각으로 보이듯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긴 후의 영광을 생생하게 바라보는 것이 항상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룰에 바울은 동사를 현재 능동태로 씁니다. 헬라어 현재 능동태는요,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생하게 바라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이 이긴 후의 나중 영광을 반복적으로 생생하게 눈으로 보듯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목합시다. 우리도 바울처럼 항상 이기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긴 후에 나중 영광을 생생하게 반복해서 지금 이 순간, 고난의 순간에 바라봐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런 바울의 승리의 이김의 비결을 그의 다른 서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은 장차 나타날 나중 영광을 강조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길 것을 권면합니다. 그는 나중의 영광을 받기 위해 오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말합니다. 나중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길 힘을 얻도록 하는 거지요. 또 에베소 3장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교회를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고난이 곧 나중 영광의 보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중 영광을 바라보게 함으로 지금 당하는 고난에 낙심치 않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보세요. 바울은 언제나 나중에 받을 영광을 상기시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왜요? 그래야 오늘의 싸움에서 이길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사실 싸움에서 이길 힘을 잃어버린 이들을 보면 하나같이 나중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잊어버린 이들임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 현재의 고난에 져서 우는 자가 됩니다. 패배자의 울음을 울지요. 포로 귀환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에 부푼 희망을 안고 바벨론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성전을 재건했죠. 그런데 막상 재건된 성전을 보니 솔로몬 시대 때의 성전에 비해 너무 초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그 화려했던 성전을 본 노인들은 초라한 성전을 보고 대성통곡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학계 손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기서 보잘것없다는 뜻의 문자적 의미가 뭔지 히브리어 문자적 의미는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야, 너희들이 열심히 성전을 재건했는데 야, 성전이 없는 것 같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즉 헛된 것 같이, 고생했지만 헛된 것 같이,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것이 나중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과거와 현재만 보기에 오늘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저 과거를 생각하며 한탄하고 옵니다. 항상 우리의 과거는요, 미화되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과거를 보면서 한탄합니다. 현재를 보면서 오늘의 내가 이룬 노력, 내가 이룬 성취, 노력,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패배자의 울음을 웁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요? 큰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과 지체들과 큰 교회에 대해 과거와 현재만 보는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과거를 보며 한탄합니다. 현재의 자신을 보며 없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자기가 이룬 성과,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립니다. 당연히 이들에게는 나중 영광을 본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지요. 이러니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힘이 어찌 있겠습니까? 주신 사명에 열정을 다할 힘이 생기겠습니까? 생길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학개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제 말씀으로 그리고 큰 교회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확증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 전에 내 영광을 보여주리라. 나중 영광을 보여주리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현재 여러분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나, 지체들, 큰 교회랄지라도 반드시 그러한 생각을 부끄럽게 하실 하나님의 나중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질 자신과 지체들과 큰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바울과 그 사역팀처럼 항상 이길 수 있어요. 김교신 선생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김교신 선생은요 한국 기독교 초기에 믿음의 선생이었죠. 무교주의자로 알려져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도외시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김교신 선생은요 많은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일제강점기 때 양종중학교에 근무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자기가 맡은 반 아이들을 위해 이름 하나하나를 보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매일 기도하던 그 반 아이 한 명의 이름이 손기정이었습니다. 그는 반에서 달리기를 참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김교신 선생은요, 선생님 저희 집은 가난해서 마라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며 낙담하고 있는 제자 손기정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기정아, 너는 마라톤으로 조국을 빛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용기 내. 그러면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달리기를 계속하도록 후원해 줬습니다. 끊임없이. 드디어 손기정은요 조선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서 1등을 합니다. 그리고 동경에서 벌어진 일본 마라톤 대회에 참석합니다. 일본 선수들과 대결합니다. 동경 마라톤 대회에서 손기정은요 뛰다가 너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합니다. 그때 자전거를 타고 손기정 선수를 따라오던 김종인 선생님이 울먹으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기정아, 예수님을 생각해봐. 조국을 생각해. 손기정은요 담임 선생님의 울먹이는 소리를 듣고 죽을 각오를 다해 달렸다고 해요. 그의 나중에 고백입니다. 그리고 1등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1930년 베를린 올림픽에 일본 대표로 참가해서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마라톤 금메달리스트가 됩니다. 김교신 선생의 눈물과 기도가 없었다면 손기정은 없었을 겁니다. 보세요. 김교신 선생은요 손기정이라는 보잘것없는 아이에게 나중 영광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손기정은 자신이 본 나중 영광으로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뛰어서 당당히 예수와 조국을 빛내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과거 현재만이 아닌 나중 영광을 본 자가 됩시다. 그것도 반복해서 생생하게 자꾸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중 영광이 지금 영광보다 훨씬 클 거야. 나도 지체들도 큰교회도 그걸 생생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도 오늘의 고난을 이길 뿐 아니라 항상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서로를 따뜻하 이긴 후에 나중 영광을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반복해서 생생하게 바라봅시다. 시작. 반복해서 생생하게 바라봅시다. 아멘. 두 번째로
항상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해야 함을 봅니다. 우리 15, 16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양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15, 16절에서 흥미를 끄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냄새라는 단어고요, 다른 하나는 향기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성경도요, 냄새로 번역한 오스메와 향기로 번역한 유오디아를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냄새와 향기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전을 검색해보면 냄새는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이라고 나오지만 향기는 꽃, 향수 따위에서 나는 좋은 냄새라고 나옵니다. 즉 냄새가 향기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상위 개념이에요. 그런데 냄새와 향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 냄새는요, 부정적 의미가 있어 사람들은 냄새는요 자꾸 덮으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세차를 했어요. 외부 세차, 내부 세차, 하부 세차까지 싹 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차를 딱 탔는데 차 내부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차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세차하는 아저씨들이 바쁘니까 내부 세차하면서 더러운 걸레로 닦은 거예요. 그랬더니 더러운 걸레의 냄새가 차에 배버린 겁니다. 놀래갖고요, 아저씨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창문 열고 얼른 다이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차량 방향제를 사서 차에 비치했습니다. 냄새가 덮어지더라고요. 예. 냄새는요, 이처럼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냄새는 덮으려고 합니다. 반면 향기는 다르죠. 향기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렇게 영어 성경은 유오디아를 sweet smell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부드러운 기분 좋은 향기라는 거죠. 그런데요, 흥미롭게도 바울은요, 이 두 단어를 다른 용도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15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신가 할 때는 향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고 애를 쓰는 모습이 하나님께 향기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반면 사람들과 관련해서는요, 냄새라고 쓰고 있어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덮고 싶은 부정적 이미지의 냄새라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질문, 왜 바울은 이렇게 두 단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인정에 목매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차피 사람들은요, 이기려고 애를 쓰는 우리를 보면서 향기가 아닌 냄새로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저는 정말 목숨을 걸고 청년 집회를 인도했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부어졌던 집회를 끝내고 교회에 돌아오자마자 쓸데없는 짓을 했다라는 질타를 받은 적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집회를 했어요. 목이 다 쉬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의 이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딱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담임 목사한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왔다고 얘기 들었어요. 교회에게 부담되는 일이었지요. 담임 목사에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 기적과 이사가 막 일어났던 소문이 교회에 쫙 퍼지니까, 그런 소문은 금방 퍼지거든요.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난다. 근데 저는요, 분명히 그분들이 특별히 못된 사람이라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는 바울은 인간에게는 냄새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향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요? 하나님만은 우리가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것을요, 향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인정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만을 구하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우리가 왜 항상 이기지 못하고 잘 나가다가 넘어지고 맙니까? 자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칭찬해 인사가 그지없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제가 증거를 대드리겠습니다. 도시에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소개합니다. 당신
참 애썼다. 살아오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부디 당신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모아 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 구절을 딱 써서 여러분에게 딱 편지를 줬다면, 남편이 줬든 아내가 줬든 자녀가 줬든 부모가 줬든 목사가 줬든 이쁜 편지지에 써서 딱 줬다면 받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감동이 오겠죠. 아, 날 알아주는구나. 기쁘겠죠. 위로가 되겠죠. 감동까지 아니더라도 아, 좋은 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참 좋은 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은 사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른 분입니다. 목마른 분이에요. 이 책에서 이 글이 제일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이 책에서 이 글을 딱 캡처해갖고요, 돌립니다. 왜?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글에서. 이것은요, 그만큼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해주니까. 예배 전에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스스로 쫙 이렇게 쓰담더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마치 누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남편과 아들이 안 해주나 봅니다. 최모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자꾸 이러시더라고. 이렇게 더라고. 남편에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아들이 지나가면서 오늘 일부 설교 못 들었어? 그렇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교회 내에서는요, 서로 인정해서 칭찬해 줍시다. 제가 수요일에 우리 조정현 선생님 설교되면 도전을 받은 게 있어요. 바로 인정과 칭찬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노수진 집사가 매일 성경을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요, 조정현 선생님이 정말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면서. 그런데 사실 이번만이 아니에요. 조정환 선생님이 우리 성도들 중에 칭찬할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꼭 설교 때 꼭 칭찬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자일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사님, 다른 교회 성도들 칭찬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 칭찬하면요, 그분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좋다가 6개월 뒤에 확 나빠지면 칭찬한 사람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우리 소연이 진짜 착하다 막 했는데 6개월 뒤에 제가 삐딱해졌어. 그러면요, 제 칭찬하는 게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칭찬하는 거 조금 자제합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칭찬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저분의 칭찬과 인정이 은사다. 그러면서 나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돈 안 들지 않습니까? 돈도 안 드는데 굳이 칭찬과 인정 못할 게 뭐겠습니까? 칭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지은 집사 머리 이쁘다. 칭찬했어요. 기회만 되면 해주려고 합니다. 기회만 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나아가려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만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인격이 어린 이들에게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꼭 필요합니다. 이건 마치 어린 묘목에게 지지대를 받쳐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묘목에 지지대를 받쳐주지 않으면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요, 뿌리째 뽑힙니다. 그래서 어린 묘목은 반드시 지지대를 받쳐주죠. 신앙이 어린 성도들, 신앙 인격이 성숙한 성도들에게는요, 지지대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인정과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신앙이 어린 초신자가 있습니까? 그럼 계속 인정과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지대예요. 그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 큰 나무에게는요, 지지대가 필요 없죠. 물론 다 큰 나무도요, 특별한 경우 뭐 병들었거나 아니면 큰 폭풍을 만나서 좀 흔들려 그러면 지지대에 받쳐주지요.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지지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에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필요 없게 됩니다. 왜요? 이제 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보세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인지 사람의 종인지를 구분하는 구분점을 제시합니다. 바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냐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냐 이게 구분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신앙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거두어 가신 시기가 있어요. 훈련을 위해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아브라함도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내팽개치고 떠났을 때입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는요 자부심, 자랑거리의 의미를 가집니다. 왜요? 조카를 아들처럼 챙겼잖아요. 그리고 잘 키웠어요. 독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자부심 가득하죠. 자랑거리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삼촌과 목초지를 두고 조카 롯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삼촌과 조카가 다투는 볼상 사나운 꼴을 누가 봤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봤어요.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더라, 불쌍히 있었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망신이죠. 이방인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저 삼촌하고 조카가 서로 싸우고 있네. 에휴. 그걸 보고 더 이상 아브라함은요 방치할 수 없으니까 조카 롯을 불러다가 화해를 요청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자겠다고 그러고 합의를 도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카 롯은요 그런 삼촌을 내팽개치고 횡하니 자기 살 길 찾아 떠나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자부심, 사람에 대한 인정과 칭찬 받고 싶은 모든 그거 한꺼번에 와르르 깨지는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그가 삶에 받던 인정과 칭찬 한꺼번에 거둬가셨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 수준으로 신앙격이 성숙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진 줄 아십니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이 종이 됩니다. 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자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시기했고요. 백성들에게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기 위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왕이 드리지 말아야 할 제사를 드리는 죄악도 범하고 만 겁니다. 결국 망하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거둬가십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인정과 칭찬해 줍니까? 그럼 아이고 이것을 뭐 그러지 말고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나를 인정 칭찬해 주면 감사함을 받으세요. 그런데 사람이 나를 인정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더 감사하세요. 그럼 됩니다. 해주면 감사, 안 해주면 더 감사. 그렇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좋아요. 내 신앙 인격을 성숙시켜 주시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만을 바라라는 뜻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보라고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기뻐하세요. 사람이 인정과 칭찬을 안 해줄수록 뭐가 큽니까? 내 하늘 상급이 큽니다. 속으로 아싸 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누가 칭찬 안 해주나 그럼 아싸 상급 쌌다. 정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난 너무 잘했는데 아무도 잘했단 말 안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속으로 기뻐합니다. 아싸. 그건 상급 포인트 적립이야. 적립. 진짜 일도 거짓 없이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큰교회 성도는요 남목사 하늘 포인트를 자꾸 적립해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으로 항상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만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만을 구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항상 이기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들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하게 받고 순전하게 전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돈과 상관없이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 당시 많은 거짓 사도들이 돈을 받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돈을 받고 말씀을 전한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사도들도 돈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돈에 많고 적음에 따라 말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말씀을 혼잡하겠다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혼잡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카펠유어인데요. 이거는요, 소상공인, 행상인, 무역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이들은 말씀으로 돈벌이 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말씀 장사. 그에 반해 바울의 일례는 달랐죠. 그들은 돈과 상관없이 순전함으로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자기가 직접 텐트 메이커 역할하면서 자기 성금을 벌어서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항상 이길 수 있던 비결임을 보게 되지요. 이것을 주목합시다.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이기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요, 뭐니 해도 뭡니까? 돈입니다. 돈을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괜히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엔드 등이 없어요. 엔드는요, A and B는 A와 B가 거의 같은 가치, 무게를 가질 때 쓰는 등이 접수가 엔드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이야. 하나님과 뭐 부귀가 아니고, 하나님과 뭐 인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건강 아니고,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말하는 건요, 그만큼 이 재물이 갖고 있는 힘이 크다는 거거든요. 저는요, 돈을 많이 가져본 경험은 없습니다. 재벌이 되본 경험은 없어서 잘 모르지만 간접 경험으로 돈이 많으면 참 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요, 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뭐 드라마를 봐도요, 요즘에 뭐 형사 곱하기 재벌이라는 드라마가 있던데, 재벌이 형사를 못하더라고요. 그들이 뭐 얘는 돈으로 다 해결하더라고요. 아, 돈이 많으면 참 편하구나. 형사짓도 편하구나. 뭐 그런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 돈이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반면 돈 없으면요, 진짜 불편합니다. 우리는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돈이 많으면 편한 건 잘 모르지만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건 너무 잘 알죠. 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지난해 세수 부족분이요, 56조입니다. 사상 최대 빵꾸가 났어요. 56조를 못 거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라 미래 먹거리가 달린 개발 투자 R&D 예산이 5조나 깎였어요. 이거는 IMF 때도 깎이지 않았고, 예, 금융위기 때도 깎이지 않았고, 언제나 상승했는데 5조나 깎였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요,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까지인가는 그 세계 경제 규모 10위였는데 올해 들어서 3계단 내려서 13위가 됐거든요. 그래도 13위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제대국 대한민국이요, 나 목사가 100억이 없다는 건 이해가 되죠. 나 목사한테 100억은 크잖아.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100억이 없어서요,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달에 인공위성을 보내는 건데, 그때 우리에게 큐브 위성을 보내주겠다고, 자기 위성에, 자기 그 달 탐사선에 실려서 보내줘서 제안을 먼저 했어요. 100억이면 큐브 위성 만드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절했어요. 왜요? 100억이 없다고. 이건 모든 나라들이 얻고자 하는 우주시대를 앞서게 하는 천우신조의 기회였습니다. 사실 100억이 아니라 그 몇 배의 돈이 들더라도요,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우리 그 아르테미스 계획에 좀 참여하면 안 되겠냐? 그 한 칸 좀 우리 큐브 위성 실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우리가 사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위성 쏘아 올리면서 그 안에 올라가면서 모든 기록들 다 재고, 이 기록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자산이거든요.
보세요.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이 지금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했던 나라들은요, 앞으로 우주 시대에 선도하는 국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세계 13위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이요, 100억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먼저 가서 해달라고 해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그걸요, 그들이 먼저 해줄게 그랬는데도 아유 못해요, 돈 없어서 그랬어요. 진짜 없어 그런 건지 생각이 없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렇기에 돈이 없으면 참 불편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목사도요,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애를 키우지 않습니까? 성도와 똑같이 돈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너무 잘 깨닫고 삽니다. 그럼에도 분명하게 그할 선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분명하게 그할 선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자는 돈이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말씀으로 돈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돈과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 되고 결코 주인의 자리를 돈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할 선입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 되겠다. 절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돈의 주인이 되는 삶을 제가 3단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의 주인이 되려면요, 돈 뇌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돈 뇌. 재밌는 책이 있어요. 구혜은 작가가 쓴 내 집을 갖고 새로운 뇌가 생겼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내 집을 갖고 새로운 뇌가 생겼습니다. 부제는 주체적인 삶을 위한 엄마의 돈 공부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갑자기 큰 돈이 생겨도 돈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큰 돈도 의미가 없다라고 자신의 체험을 들어 말합니다. 30이 조금 넘은 나이에 갑자기 양부가 다 돌아가심으로 6억이라는 당시에 거금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런데 돈내가 없으니까 6억을요 그냥 은행에 맡겨놓고 은행 좋은 일만 하고 자기는 전셋집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집을 사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가 돈에 대해 알기 시작합니다. 즉 돈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비로소 그녀는 돈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제가 주체적인 삶을 위한 엄마의 돈 공부입니다. 즉 돈의 노예로부터 벗어나 돈의 주인으로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 돈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저는 여러분이 돈 공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돈내가 생기길 바랍니다. 이런 목사, 설교하는 목사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돈내를 가진 크리스천이 별로 없어요. 돈내를 가진 크리스천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랑합니다. 난 돈내가 없어. 결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런 이는 반드시 언젠가는 돈에게 종속되기 때문입니다. 돈내가 없는 사람은요, 돈에 종속되고 돈의 노예가 됩니다. 저는 목사지만 틈틈이 돈 공부를 합니다. 이유는 저도 언젠가는 돈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코 돈의 위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돈내가 생기기 위해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세요. 예. 이렇게 보면 성도 중에 돈내를 가진 분이 별로 없어요. 예. 두 번째로 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필요한 만큼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필요한 만큼은 어느 만큼인가 학자들이 말합니다. 남한테 손 빌리지 않는 만큼, 손 내밀지 않는 만큼 필요한 만큼입니다. 또 질병이나 사고 당할 때 손 빌리지 않고 그것을 처리할 만큼의 돈이 내가 필요한 돈입니다. 그만큼이 항상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시스템이 뭡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게 시스템입니다. 즉 내가 시간을 들여, 일정 시간을 들여 노동에 관여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만큼이 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스템의 가장 쉬운 예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직접적으로 노동하지 않아도 필요한 만큼의 돈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시스템이 뭘까요? 이거 우리는 번뜩 생각합니다. 그쵸? 건축, 건축주가 아니지 뭐죠? 건물주. 참. 건물주. 조물주의 건물주. 근데 건물주는요, 사실 되기 진짜 어렵거든요. 일반인들이 갖추는 시스템이 있어요. 제일 쉬운 시스템. 연금제도입니다. 제도가 시스템이잖아요. 연금제도.
연금은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건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국민연금이나 사적연금을 꼭 챙기세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국민연금에 대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똑같은 돈 내고 더 많이 받는 방법. 자녀가 너무 나이 많은 분들은 별 세당이 안 되지만 그래도 자녀가 18세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요 데리고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임의 가입을 하세요. 최소 9만 원짜리 한 달을 딱 넣어주세요. 그리고 내지 마세요. 언제까지? 자녀가 스스로 직장생활하며 돈을 벌어서 국민연금 낼 때까지 내지 마세요. 국민연금은요 추가 납부가 있습니다. 나중에 내도 됩니다. 근데 언제 내는 게 제일 좋냐면요 기회비용 때문에 타기 직전에 내면 됩니다. 내가 타기 직전에 추가분 내면 되거든요. 안 내고 있다가 내면 됩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은요 많은 금액보다 길게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같은 10억을 내도요 10년에 내는 것보다 30년에 걸쳐 내는 게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살부터 내면요 65세 때 받으면요 몇 년을 내는 겁니까? 그래서 18세 되잖아요. 그러면 끌고 가서 9만 원짜리 하나 가입해 주고요.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 놔두면 됩니다. 예, 하나의 팁이죠. 예, 그 외에 여러 가지 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사가 별걸 날 가르쳐 주지요. 예. 아무튼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때 기억할 것은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게 오래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코끼와 벼룩이라는 저자의 찰스 핸디의 말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오래 버는 시스템을 만들라.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오래 버는 시스템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래 벌 수 있는. 이를 위해 고민하고 공부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내가 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돈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돈 주인으로 하기에 역량이 부족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어느새 돈을 사랑하는 나를 발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난 돈을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살다가 어느 날 보면요, 막 돈에 매달려 있어요. 제가 그래요. 아, 이게 어렵구나.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에 이것을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내 돈의 주인 역할을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돈에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의 속성한 책에서 재밌는 말 합니다. 돈에도 돈격이 있다. 인격이 있다. 여러분, 법인 회사 아시죠? 법인 할 때 인자가 무슨 인자인지 아세요? 사람 인자예요. 법인의 인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은요, 소송도 직접 할 수 있고요. 법인은요, 소송도 당합니다. 인격체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돈도 인격체입니다. 어떤 돈은요,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 좋아하고 몰려다니고요. 어떤 돈은요, 숨어서 평생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늘밭, 감자밭에 수십억씩 평생 숨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돈은요,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에 따라가고 유행에 따라 모이고 흩어집니다. 와, 부동산에 갔다가, 와, 코인에 갔다가, 와, 적금에 갔다가, 막 어떤 돈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흩어지고 모이고 좋아하는 것끼리. 또 어떤 돈이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붙었길 좋아하고요. 어떤 돈이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패가망신을 보복합니다. 돈은 함부로 대하면 패가망신합니다. 또 어떤 돈은요,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이들의 곁에서 이자라는 자식을 낳아줍니다. 이자를 숨풍숨 낳아주지요.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돈에. 이 돈에 하나님의 인격이 스며들고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사랑과 거룩, 정량과 홍의 같은 하나님의 인격이 스며들고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약한 이들을 도와주고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것. 대표적인 예겠지요. 저는 이러면 하나님이 내 돈의 주인 역할을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재테크는요, 이 땅에 살 동안 유용합니다. 나를 편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빈살만 그 수많은 돈, 수천억, 수천조 가져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못 가져갑니다. 하늘나라에 가지만 하늘나라 재테크한 돈은요, 다 가져갑니다. 천국에도 유용합니다.
하늘나라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금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돈에게 주인의 자리를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그렇다면 이제 다시 빼앗긴 주인의 자리를 되찾으세요. 내가 돈에게 주인 자리를 빼앗긴지 어찌하는지 아십니까? 돈에게 주인 자리를 빼앗기면요, 악취가 납니다. 세상에서 제일 심한 악취가 돈 냄새예요. 돈 냄새. 돈 냄새는요, 두려움으로 납니다. 없으면 어떡하지? 빼앗기면 어떡하지? 제가 여러분에게 10억을 딱 주면요, 여러분 집에 갈 때까지 두려움으로 휩싸일 겁니다. 이 10억 갖고 집에 가다가 빼앗기면 어떡하지? 그렇죠? 집에서 교회에서 집까지 얼마 걸리지 않아도 10억 현금을 딱 들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요, 온 세상 사람이 다 강도로 보일 겁니다. 그렇죠? 다 강도로 보일 거예요. 벌벌 떨 겁니다. 돈 냄새는요, 두려움으로 납니다. 돈 없으면 어떡하지? 빼앗기면 어떡하지? 또 돈 냄새는요, 욕심으로 납니다. 더 많이. 돈 냄새는 이기주의 납니다. 나만, 내 거야. 돈 냄새는요, 교만함 납니다. 내가 이렇게 돈이 많으니 나보다 못한 놈들 밑으로 깔아. 돈 냄새는요, 사치와 방탕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고약한 악취를 풍깁니다. 이런 냄새가 나면 난 돈에게 주인 자리를 빼앗긴 겁니다. 다시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주인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내 돈에 주인의 식을 구해야 합니다. 돈에 하나님께 스며들게 합니다.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돈으로 순전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을 돈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가 되어 항상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합시다.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 되게 합시다.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 되게 합시다. 이제 말씀 마치죠. 요즘 아시안컵 축구 대회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극적으로 동점에 성공하여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기고 8강에 오르더니 0대1로 호주에 뒤지다가 막판에 2대1로 역전승해서 4강에 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손흥민이 있다. 보는데요, 막 그냥 환함이 터집니다. 막 미쳐 날뜁니다. 역전승할 때. 예. 야, 월드컵 우승한 줄 알았어요. 예. 이게 승리의 맛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꼭 우승컵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보면서 문득 생각난 것이 있어요. 아시안컵 승리도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신앙의 마지막 여정을 끝낼 때 우리의 이 승리는 얼마나 더 기쁘고 감격스러울까? 우리가 천국을 지나서 개선 행렬을 행진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꼭 이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겨서 얻을 승리의 기쁨과 감격과 영광은 이 땅에 어떤 이김이 주는 승리와 기쁨과 감격과 영광과 비길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지요. 그렇게 이제 우리 모두 꼭 이깁시다. 몇 사람만 이기지 말고 우리 공동체 전부 다 이기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 과거와 현재만 보고 한탄하며 좌절하지 말고 이긴 후에 나중 영광을 반복해서 생생해 바라봅시다. 오늘의 고난을 이길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 인정과 칭찬을 구합시다. 사람이 해주는 인정과 칭찬은 해주면 감사, 안 해주면 더 감사. 이것이 신앙의 올무가 되지 않게 합시다. 더하여 신앙 인격의 성숙을 위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하나님이 거두어가실 때가 있음을 합시다. 세 번째, 돈으로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 되게 합시다. 돈에 하나님이 스며들고 드러나게 합시다. 사랑과 거룩, 정의와 공의. 바라기는 2024년 한 해가 우리 모두가 이기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 우리가 반드시 이기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 돌림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